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데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분리됨 혹은 떼어놓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룩함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만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무한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영원을 갈망하고 연약함을 경험하면서도 전능함을 추구합니다. 우리 안에는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명예를, 누군가는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정의를, 혹은 가족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열정과 같은 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절대화합니다. 그 대상 자체가 악한 것은 절대 아니죠. 돈도 필요한 것이고 명예도 권력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열정, 정의로움, 이런 것도 또한 선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이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적 성취로만 이해하기도 하고, 특정 목회자나 신앙서적, 어떤 신학적 개념 혹은 체험을 절대시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기도 합니다. 피조물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 사람들도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죠.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반응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옷을 찢고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으로 여김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로 인해 나타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입니다. 자신들이 높임받는 것에 그들은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거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너무 높고 위대하셔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특별히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로 여겨졌던 로마 결탁한에서 매국노로 여겨졌던 세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취급됐던 나은 자들과 시간을 보내셨고 이스라엘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바울의 인생, 또 바울이 기록한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교회에서 많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바울을 높이면 가장 그것을 보고 가장 상심할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바울을 지나치게 높인다면 바울은 스스로의 사역을 실패한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날마다 새겨야 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신격화하면 어떤 사람들이 소외됩니다. 그리고 사실 신격화된 사람도 은밀하게 소외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를 신격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한 믿음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급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면모가 없지 않죠. 나는 남들과는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난 고유한 존재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급을 나누고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 혹은 추구하는 부류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이들은 은연중에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집단을 폄하함으로써 그 공동체에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경향이, 이러한 분리하려는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짓기는 종교적인 태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의 이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라는 우월감으로 타인들을 배제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 은혜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 더 깊은 체험을 한 사람,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서 내려다보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종교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언제나 진리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타인들을 배제하고 마음껏 정죄하고 자기를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어떤 시기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심스럽게 외부와의 경계를 그으며 신앙을 지키는 시기, 그런 시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는 단지 세상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기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이 일정한 경계 안에 세상과는 거리를 두는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 기간을 정체성과 믿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40년이 그런 경우죠. 그저 그 시간이 방황의 시간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서두에 얘기를 나눴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은 함께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만 높이는 삶, 철저하게, 냉철하게, 뜨겁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군가가 선하신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교회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된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목적은 분리가 아니라 통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획일성을 강요하거나 한 개인의
개성을 말살시키는 기계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고유함과 다양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유기적인 통일이죠.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기 다른 악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데도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룩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고 그들보다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 혹은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죠. 그런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모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입니다. 또 다양한 신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지위나 국적이나 나이나 성별의 구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죠. 또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모양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 실천은 어렵고 때로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 순종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마음을 구하며 그것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또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성경에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종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실패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돋아주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깨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기를 함께 기뻐하고 또 붙돋아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고 그렇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런 거룩의 내용들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우리가 나눈 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높이고 이웃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거룩이라는 표현으로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쓸 때 우리 이웃들은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깊고 넓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부처치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군가가 신격화됨으로 어떤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혹은 신격화를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외되는 줄로 모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끔찍한 공허함을 마주하는 길로 우리가 내몰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 중에 우리가 10장 10절 그 뒤로 이어지는 11,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상속자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날 찬양해, 나만 찬양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찾아오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함, 자유함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그 복된 자리,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그 거룩을 상속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 바울이 건면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들어두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까이 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